2025년 1월 2일 일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미얀마에 있는 노힝야 종족은 지구촌에 226만 2,500명이 살고 있고요. 옛날 버마라고 말하게 되는 미얀마에 60만 9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그들의 고유 언어인 노힝야를 쓰게 되고 그들의 종교가 이슬람이 문제가 되죠.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0.0%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데 미얀마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노힝야 종족이 이슬람을 믿음으로 인해서 미얀마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하게 되고 투표권을 박탈하게 되면서 난민으로 살게 됩니다. 14만 명 가량이 난민 캠프에서 살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암약적으로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힝야 언어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 가운데서 함께 머물고 있게 되는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온라인 성경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이 노힝야 종족 가운데서 주님을 받아들이며 또한 복음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가나안의 정착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주시게 되었던 비전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땅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정착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삶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세 가지 가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것처럼
정복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이렇게 잔혹하게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정리하고 축출하게 되면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미국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평화적인 이주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착하는 것 가운데서 물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 체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되게 되고 놀랍게 되면서 양보하여서 평화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 혁명설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밀하게 왕이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모세는 영도자이지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이 농경 문화에 있게 되었던 사람들은 다 이 농경 문화에 정착하면서 오랫동안 왕정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왕이 있게 되면 세금 바쳐야죠. 왕을 위하여서 집 지어줘야죠. 왕의 식구들을 향하여서 다 서포트해야죠. 그러니까 착취가 너무 많다 보게 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되면서, 야, 우리도 저런 체제를 갖자라고 하면서 양보하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오직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모노야위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의 가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정복설은 미국 쪽에서, 그리고 평화적인 이주설은 독일의 신학자들이 말했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사람이 노만 고트발트 가필드라고, 영어 발음은 가필드라고 말하지만 독일어로 표현하면 고트발트입니다. 그 분은 재미난 것은 신학은 독일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가르치기는 미국에서 가르치게 되었던 그러한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이게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할 때마다 종종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오직 야훼로만이라고 하는 only God이라고 하는 모노야위즘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설을 펼치게 되었던 그러한 학자가 있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서 이해해야 될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몇몇의 종족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렇게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 가운데서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워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게 되었던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 헤렘, 진멸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잘 타협하면서 살게 하지 싹쓸이 하셔서 잔인하게 죽이게 하시고 축출하게 하셨을까? 심지어는 군인 아닌 민간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행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헤렘의 원리는 다른 것 기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에 유혹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서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년이 되어서 우리가 새해 꿈과 기대를 가지고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는 것, 매일 성경이 올해는 공교롭게 여호수아서를 1월 달에 올려놓게 되었던 것은 아주 뜻깊은 그러한 계획이고 그러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보게 되면 세겜 땅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서 24장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에게도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구 믿을래입니다. 하나님이 여태껏 광야에서 우리를 향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였는데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래라고 하며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땅입니다. 그 땅을 보면서 뭘 바라봐야 되는지 아냐면은 계시록에 나오게 되어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땅을 배분하고 각 지파별로 나눠주게 되었던 것이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이 상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것을 기약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요한웨슬레가 말하게 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남이 아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사명자가 되었던 것은 내가 괜찮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아닌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냐고 하면은 성화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그러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면서 광야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우직하고 충직하게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젊은 세대를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결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광야를 무덤으로 삼고 매장지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게 되고 입으로 범죄하게 되고 생각으로 범죄하게 되었던 만나의 하나님은 계속 옆에 계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은 계속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의 실수와 생각의 실수가 있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화가 아닌 것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목적과 뜻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9절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수요일의 말씀이었고요. 10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단강 이편에서 먼저 자리 잡고 정착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 33장에 나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모세가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요구하기를 우리는 여기 남아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고 뿌리 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모세가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게 되니 이 땅이 기름지고 요단강을 끼고 있어서 농사지기에 좋은 땅이고, 그리고 비옥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의 배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게 되니 대신 우리가 여기로 남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종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대로 그 다짐을 받아주고서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군인들, 그들 가운데서 군인들 될 만한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 동참하게 되었던 그들을 향하여 14절에 보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모든 용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랬습니다. 이 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머지 동족들이 정착하고 자리 잡는데 먼저 가라 말하게 됩니다. 앞서 가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족들을 향하여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도자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게 되었고 약속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하여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도 모세에게가 다짐하게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복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 복은 영혼의 만족일 수도 있고요, 여호수아에서의 보게 되면 복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으로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서 내 배 부리고 내 만족과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서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도 이 세 종족을 향하여서 앞장서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받은 바 은혜와 복을 가지고서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도 그러한 편이 나오게 되는데 15절에도 그 편이 나오게 됩니다. 정착한다라고 하는 말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정착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정착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정착이라고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다고요? 안식이라고 이렇게 쓰리제게 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느하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차지하여서 정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안식이라 말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하여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서 엄청난 대가와 수고를 얻게 되었으면 그것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하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지켜가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 더 비즈니스를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혹 행여나 누군가가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조바심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이렇게 연약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정착하여 차지하고 자리 잡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은 누구를 통해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안식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착하여 자리 잡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그 말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고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되었을 때 만족할 수 있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사람과 세상과 권력과 주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대하여서 불안해하거나 초지하지 않게 되면서 욕망으로 살지 않게 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그 샬롬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시라 안식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듯이 삶의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결실도 우리도 맺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을 통해서도 맺어야겠고요. 믿음의 자리 속에서도 맺어야겠고요.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서 차지하여야 될 것을 차지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차지했는데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참된 안식이 아닐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결과를 우리가 맺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확증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몫으로서의 약속의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급이요 분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어서 약속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